저는 목표를 가지고 뭐 사람들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설교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가 주어진 시간에 여기 넘어지더라도 할 말만 하고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까지 그냥 이렇게 온 거예요. 저는 안 온 사람 때문에 섭섭하지 않습니다. 온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예? 잔치가 있고 성회가 있고 그거 안 온 사람 생각하면 온 사람도 기분 나쁘고 맥 빠지거든. 근데 온 사람 때문에 즐거우면 온 사람들이 다 기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충만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회장님들한테도 기관 회장님들한테도 또 목자분들한테도 그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안 오는 사람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온 사람이 즐겁게 목회를 해라. 그러면 그 기쁨이 차근차근 쌓이면 은혜로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내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것만 하면 돼. 근데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일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껏 다른 규모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내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함께했던 장로님들이나 또 앞으로 함께할 장로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이나 일꾼들이 그런 비전과 뜻이 같을 때 은혜로운 결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온 길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오는 시간을 보면서 살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것 보십시오. 지나온 시간이 아니라 올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이 복된 영광이고 기대와 기쁨이 되니까 분명히 이사야서를 보면 나라 망할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망할 거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60장을 보면 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이 내게로 다가올 거라고. 아니 나라 망한다고 얘기한 건 언제인데 열방이 빛을 되어 나온다고? 야 신기하다. 이 기대감. 즉 우리는 오는 시간에 맞춰 사는 거지 살아온 시간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매일 새롭게 오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매일 어제처럼 살려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 맞춰갈 때 그 오는 시간이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그것 때문에 말씀을 외친 겁니다. 살아온 삶을 보면 다 죽어야 맞아. 죽어. 맞아. 재앙이야. 멸망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랬고 살았으니 오는 시간을 보고 그걸 맞춰 살자라고 외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일본이나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은 모두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이라고 사용된 시대는 중국에서 가져온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올 때 대부분 성경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존 로스 선교사가 거기 인삼팔로 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100아무개 2아무개 만나가지고는 성경을 번역한 처음 성경이 누가복음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이 한글로 번역됐고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1882년에 일본의 홍문관 일행으로 갔던 이수정이 거기에 몇 년 놀러 앉으면서 그냥 뭐 빨리빨리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사람 하나 보내면 몇 년 동안은 머물면서 그 시대에 뭐 그 동네의 문화나 이런 교류를 물꼬를 트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게 사절단인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올 때 대부분이 성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막 그런 사람 성경은 뭐고 성경이 정경이고 성서라고 쓰는 사람은 이단들이 주로 성서라고 한다.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역사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 성경은 중국 쪽에서 들어온 사람은 성경 이렇게 무슨 경 이렇게 얘기 많이 했죠. 일본 쪽에서 번역된 성경을 가져온 사람은 성서 서적 성서 이렇게 많이 했단 말입니다. 이수정이 1882년에 일본에 건너갔을 때 여기서 가는 친구 하나가 가서 농학 박사인 치다센 박사를 꼭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얘기했는데 거기 치다센 박사라는 분이 일본의 유능한 농학 박사였던 겁니다.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 집에 딱 갔더니 족자에 그게 써있더란 거예요. 산상수훈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그게 족자로 딱 크게 써있던 거예요. 산상수훈. 거기서 저게 뭔가 하고 얘기했는데 그 치다센 박사가 거기서 전도를 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의 유고 공자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책이니까 이걸 꼭 읽기를 바랐다.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과 같은 게 이 성서다. 그러니까 이수정이 그 책을 받아들고 읽기 탐독을 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유능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초라는 그 사람이 사실은 무교회주의자인데 일본 교계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 이수정이 세례받고 집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조선어로 한국말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 그래요.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에 아멘, 아멘 소리밖에 없었는데 이수정이 기도를 할 때 그 기계와 그 담대함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신앙의 담대함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 눌러앉아 세례받고 성경을 쓴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 들어오는 일본 통해서 대부분이 언더우드 목사나 아펜젤라 목사나 일본을 경유해서 왔거든요. 그분들이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교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그렇게 어떻게 일본에 정부 나란히를 하러 갔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성경 번역한데 그거 가지고 올 수 있던 게 은혜 아닙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고 가만히 지나보면 나는 내 일을 해. 나는 내 인생을 살아. 그런데 내 인생의 범위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 있는 일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늘 나 자신에 대한 존재감과 정체성에 대한 답이 없으면 지나온 것도 허생세월이고 살아갈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나 자신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면 지나온 것이 이것 때문에 이랬구나 하는 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살아갈 날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성경 안에 말씀 안에서 존재감과 역할을 반드시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헛된 시간이 아닌 겁니다. 의미 있는 걸음이 되고 그 걸음이 오는 시간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절망적인 시대에 초라고 꺼질 듯해도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나라 등불 꺼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살게 하시는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묵묵히 등불이 뭐라고요? 세상을 비추기보다 내 앞 비추기도 바쁜 게 등불인 거예요. 작은 등불에 기름 넣고 심지 붙인 게 밝으면 얼마나 밝겠냐고. 집에 들어가면 등이 있구나 이 정도지 그 등불 밑에서 채거리가 절대로 못해요. 옛날 얘기지. 근데 주님이 그 등불을 켜놓으신 겁니다. 꺼지지 않고 등불이 돼서 주인 오실 때까지 기름 퍼 가면서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야, 올 때 기척 뜨면 그때 끄자. 기름 아껴야지. 이랬겠지. 어차피 주인 거예요. 보라. 주인 올 때까지. 내 거냐 주인 거다. 계속 보대면서 심지를 불을 붙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 종을 예수님 주인이 오셔서 기뻐하다. 그리고 잔치자리에 함께한다. 그 종을 잔치자리에서 수종을 주인이 들어주신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따올 때까지 기다렸고 넌 기름 떼가며. 물론 내 것 뗐지만 얼마나 지혜로워요. 끝까지 자기를 키우면서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 종이. 등을 들고 허리를 펴고 깨어 있었다. 주님이 그 종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고 잔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젠가 그 자리에 앉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망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이스라엘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절박한 시대였습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바벨론에 이렇게 망할 거야. 그러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날이 있는데 그날 분명히 봐라.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이게 될 거다. 그날을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시련을 당하더라도 당하게 했던 거예요. 정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다시 켜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에게 성경 읽히고 정경 읽히고 말씀이 토라 읽히고 외우게 하고 말씀을 놓치지 않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니, 느헤미야 이런 인물이 나온 거지. 모르드게니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했던 거지. 그거 없었으면 다 4분의 1 흩어진 모래성처럼 무너질 때로 70년인데 여러분 10살짜리가 80살이 됐습니다. 그 시간 자란 애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서 보십시오. 뭐가 남았겠는지. 근데 10살짜리가 잡혀가서 아버지한테 호되게 꾸지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고 하니까 10살짜리가 20살 되니까 정체성을 알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20살짜리가 장가가서 애 낳고 또 똑같이 아버지가 한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게 20년, 30년, 40년, 70년 되니까 한 민족이 바벨론에 사는데 정체성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낸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딸 딸처럼 키운 자기 사촌 여동생 왕후 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셔. 근데 네가 거기에 네가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던데 네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한 수 있을 줄 어떻게 알겠니? 이 말 한마디에 있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잖아요. 만약에 이 세대 사람들이 70년 동안 말씀을 살아서 보십시오. 끝장이야. 그냥 나 왕비 됐으면 끝이지. 나 지금 장관, 성문직이 장관, 모르드게가 창 들고 서 있는 그런 일반 병사가 아니에요. 성문에 앉아가지고 재판 정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관리였단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 자리까지 가지 쉬웠겠어요? 엄청난 인고의 세월 버티면서 약속을 붙잡지 않았으면 그거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잡혀갈 때 누가 무슨 어떤 말씀 듣고 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음의 입에서 한 말이 그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사는 성을 위해 복을 구해라. 축복해라. 너희가 사는 땅에 복돼야 너희가 평안할 거 아니냐. 이 말 듣고 가니까. 포로로 잡혀갔지만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면서 성 관리 노릇하면서 지키죠. 그 요소가 가만히 보면 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주의 일을 하는. 왜? 정체성이 분명했거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등불이 자기의 기름이었고 심지었고 심지의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기어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고 망한다 하더라도 내가 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돼요. 믿음은 반드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1년 후가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시간은 주의 것이지만 믿음만큼은 반드시 결실한다는 믿음은 갖고 살아야 돼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 빛이 있었나니 절망의 시절이었습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소망도 없고 나라는 빼앗겼고 근데 그때 그 시대에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절실하고 절박한 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확실한 빛이 되어주시면서 그 빛 대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거나 그로 덮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 너희가 그 빛이다. 내가 등불이 돼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켜진 등불이 돼서.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현실은 깝깝하고 답답하고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정치를 잘했던 우시아가 죽고는 깝깝한 겁니다. 네. 우시아 때문에 나라가 잘 살게 됐고 밥 먹게 됐고 전쟁 다 이기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 받으면서 부국 강병을 이뤘는데 그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나병 들어가지고는 저 뒤에서 섭정하다가 죽어버리니까 아들 요담이 왕인데 어떻게 좀 잘할까 걱정스러운. 그 걱정스럽게 그 아들은 아버지가 성전 갔다가 문둥병 걸려가지고는 성전에 간 적이 없어. 왜? 무섭거든. 그런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트라우마 그러잖아요. 요담도 트라우마가 있던 사람인 거예요. 왜? 아버지가 성전 갔다 왔는데 문둥병자가 돼가지고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뒷골에 유폐된 상태로 살아.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주는 편지나 얘기 듣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세월이 있어. 성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뭐까지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기까지 대신 왕 노릇했던 그리고 왕이 된 요담을 보니까 깝깝한 거야. 성전 가서 예배하는 꼴을 못 봤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들이 하는 얘기에 그냥 옮겨가면서 참 큰일이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딱 보고 성전에 가득 찬 옷자락을 보고 하나님의 발등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화로다 나라요? 망하게 되었도다. 남들 하는 말 같이 떠들어대면서 온갖 부정한 얘기를 다 하고 다녔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몇 명 영광에 하나님을 뵀다고 화로다 나라 망하게 되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진 삶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 함부로 말하다가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거, 세상을 통제한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우시아는 죽었어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성전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이르렀다. 현실은 나라 망해서 잡혀가는 민족이 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일은 이거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온 세월 붙잡고 살지 말고 살아갈 시간을 기쁘고 복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의 등불을 쫙 비춰가지고는 오르락내리락 할지라도 그 분명한 빛으로 내가 가야 된다는 믿음 가지면 내딛는 발걸음이 신나고 기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맨날 이럴 걸 저럴 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옛날 얘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예? 따라합시다. 교회는 빛이다. 시대가 어두워진 건 결국 신앙의 문제가 없고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의 책임인 겁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오냐. 이제 다가올 시대가 깜깜하고 어두운 겁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라는 거예요.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데도 될지만은 여호와께서는 너희 위에 나타나시고 임하실 것이다. 정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모든 걸 잃었는데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열심히 살고 이악 물고 살았는데 잘 되고 형통합니다. 언제까지? 인구가 막 늘어나고 시집 장가가고 밭도 사고 사업도 하고 자녀들이 다 느헤미야 보세요. 장관 됐잖아요. 거기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인데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곁에서 정책을 토론할 만큼 같이 술자리 하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거 거기에 대해서 언변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자가 돼서 황제 옆에 있는 거야. 우리도 얘기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산 겁니다. 왜? 어둠이 만민을 갚이는 시대가 됐더라도 여호와의 영광은 내 위에 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이 결국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양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맞아요. 문제는 왜 어둡게 됐느냐? 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했는데 어두웠느냐? 예루살렘은 있는데 삶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산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했는데 삶의 행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사람 보고 쫓아가다가 이 말 저 말하고 옮겨타고 그러다가는 같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 쫓아가면 사람 때문에 무너져요. 하나님을 보고 살면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광야의 신앙 아니에요? 뭐가 보여? 사람 어차피 다 똑같아. 먹는 거, 사는 거, 입는 거. 만나 먹고 살았거든. 메추라기 먹고. 하나님이 주신 걸 살았던 겁니다. 어찌 좀 살만하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해. 비교를 해. 우리 집은 어떻고 너희 집은 어떻고. 그러다 어떻게 해? 가나안 사람 돼버렸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볼 때는 먹는 게 똑같고 입는 게 똑같아. 그게 그 옷이야. 왜? 닳지도 않고 해지지도 않았어. 먹는 거 매일 어차피 항아리 비는 건 똑같아. 날밤 저녁 식사 먹으면 먹을 거 없어. 다 똑같았거든. 한결같이 하나님만 주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살만하니까 자꾸 비교를 해. 생각을 해. 창고를 봐. 불안해. 그러다 어떻게 돼요?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과 역할을 잃으면 세상은 캄캄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기도는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 복잡한 것이 내 탓이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내가 조금 더 나 스스로의 등불을 지켰으면, 그런 생각쯤은 하고 살아야 돼. 그거 없으면 맨날 남 탓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쟤 때문에, 뭐 때문에. 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성장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이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 가려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우리 애들도 자녀들도 여러분들 잘 들어요. 기도했더니 뭐 없더라. 그거 하지 말고 먼저 진지하게 내가 속상하게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회개한 순간 그 다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없으니까, 그 과정이 없으니까 기도해봤더니 조용하시던데, 기도해봤더니 응답이 없던데 얼마나 해봤길래. 엄마 아빠들은 금식을 하며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나는 나대로 상처받고 4분의 1 찢어지는 가정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 이건 잘못했네요. 용서하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기도가 분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이 교만하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안 계신 것 같고 왜 하나님 쟤한테는 응답인데 나한테는 없을까요? 이런 소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더 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항상 지켜보시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실 만큼 뭔가 담이 차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고 그게 교만이고 그게 하나님 없이 사려는 생각과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내버려 둬도 언제든지 수습할 수 있으신 분이니까 내버려 뒀던 거예요. 예? 그날은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70년 바벨론 사는 동안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말씀으로 자기들 조상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선 부신 하나님의 등불이 됐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즉 그 시대의 세계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힘든데 내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디어 알게 되는, 세상의 빛은 바로 그겁니다. 있으나 없으나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2010년인가 2009년쯤에 캘리포니아 제일 아래에 있는 샌디에고에 갔었던 일이었어요. 샌디에고는 미국 최대 미군 항구 그 해군 부대가 있는 곳이고 유명해요. 예전에 말린 먼로가 해병하고 이렇게 춤추는 거기도 거기에 큰 조형물이 있을 만큼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노후에 살고 싶어하는 동네 중에 하나가 샌디에고예요. 1년 12달 따뜻하고 기온이 온장 그래요. 근데 거기에 포인트 로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1882년인가 언제 포르투갈 탐험가인데 스페인 국왕이 왜냐면 그때 1882년 이때쯤에 어떤 일이냐면 그 일대에 러시아 함대도 출현하고 빈 땅이니까 자기 나라들의 입지를 좀 견고하게 하려고 여기저기 진출하고 있는데 러시아 함대가 진출하고 그러니까 스페인 국왕이 돈을 내가지고 포르투갈 탐험가였던 까브리올 어쩌고 저쩌고 그 공원 이름이 까브리오 국립공원이야. 그 탐험가 이름이 까브리오거든. 그 국립공원을 그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 상륙했던 곳이 포인트 로마라는 저곳에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 가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등대는 그래도 마을에서 조금 떠나가면 보여. 근데 저기는 차 타고 몇 시간을 가야 저게 보여. 그러면 1882년, 1889년, 1890 몇 년도에 저 등대지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 들어가 보니까 자그만 침대하고 조리기구 몇 개하고 주방이 있는데 저기서 그냥 유배생활 한 거야. 거기서. 낮이건 밤이건 어쨌든 저기 살면서 밤중에 등불 켜놓는데 여러분 1882년에 계획적으로 일정표 짜가지고 오는 배 있어요 없어요? 어쩌다가 지나가는 배야. 어쩌다가 지나가는 배. 근데 거기에 등대를 만들어 놓고 사람 살게 한 겁니다. 지금이야 살만한 적용되는 거 그러지만은 그냥 깜깜한데 저 혼자 사는 거. 예? 어떤 엄마들은 깜깜한데 불 켜놓고 주무시는 엄마도 계셔. 무섭다고. 근데 그 빈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 원주민이 와서 습격할지 모르는데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명 하나로, 명령 하나로. 신기하죠. 빛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사람과 상관없이 나 자신의 존재감과 역할을 감당하는 그게 등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등불을 외면치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그 등이 꺼질 만한데 하나님은 나라의 존폐가 결정된 시기에 요소요소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그 등불을 만난 심령들이 자기의 존재감과 역할을 찾게 하신 순간부터 나라가 점점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목사님 중에 유명하신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처음에는 언젠가 집사람하고 밤중에 버스 타고 들어오는데 몇 년 전입니다. 어떤 사람이 점잖게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참 부부신가요? 그렇다고 그때 참 워낙에 성품이 참 많이 닮으셨네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대뜸한 얘기,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한때 유행해서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을 뻔할 때 치다센 박사님 한 얘기처럼 공자는 너의 인생의 빛은 될지 모르지만 이 성경은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 된다. 이 한마디에 성경 번역한 이수정
그리고는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된 거 가지고 들어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 믿은 양반이 질선주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3.1운동 할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33인 중에 7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우연이냐? 조선 대한제국 끝난 다음에 한글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어요. 문화 자체가. 그런데 그 와중에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투표니 선거니 이런 거 교회 장로님들 선거하다가 다 배워가지고는 국민 투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학교에서 안 가르친 얘기예요. 교회에서나 얘기지. 교회에서도 다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근데 이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등불이 꺼질 뻔할 때 하나님이 켜신 등불이 민족을 새롭게 했다. 그분 가르침과 그 시대의 등불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점점 밝게 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주의 나라를 품으니 성장이 되고 발전된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건 전례 없는 성장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생명의 빛을 발할 때 세상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더러움을 알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나 좋은 일만 했는데 말씀을 품는 순간 내 관계와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귀신을 쫓아가던 인생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을 품고 살지 않으면 절에 가는 사람들이나 굿당 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품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예?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야. 의미가 다르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오늘도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보십시오. 6절 7절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얼음 낙타가 그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용을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물은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발세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과정은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데 그 끝은 뭐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의 날이 준비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이 미래에 대해 품은 만큼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꾸라는 얘기가 생각을 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기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제가 여기저기 다닌 중에 캘리포니아 샌시미온 위쪽에 허스트 캐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허스트 캐슬이 요즘 디즈니랜드 보면 딱 만화할 때 성 딱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허스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계획을 갖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땅하고 집은 사가지고 자기 집안에 성을 만들어 놓은 거, 공원이에요. 그 성 올라가려면 지금도 열차 트레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기 차로 못 보고 올라가면 와 진짜 멋있어. 근데 거기에 슬로건이 그거예요. Building your dream. Building your dream 하면서 멋진 성우가 막 그 말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나도 거기서 한편 하나님 목소리를 주실 거면 그냥 저런 목소리를 주시지. 외치면 짹짹 찢어지는 목소리를 주셔가지고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소리가 좀 탁 있으면 조금 얘기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을 텐데 딱 들어가자마자 딱 세 음절 Building your dream 딱 그런데 그게 여기에 팍 꽂혀가지고 나가지를 않아. 근데 그 사람이 살아온 일지가 그거야.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경제공황기를 겪으면서 꿈을 꿨는데 그 꿈대로 거기에 성을 짓고 자기 자녀들 후손들에게 뭐 유명한 정재계 문학가들이 다 와서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토론의 장도 만들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야 목표를 갖고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는 시간에 뭘 이룰지에 대한 꿈이 없으면 내일도 어제도 정리가 되지 않고 오늘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포로로 잡혀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방이 내게 나올 것이라는 꿈과 소망을 가지니까 살아남아.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인생들은 그 꿈을 가지고 10살짜리가 80살이 될 때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품으니까 그 날을 맞이하게 됐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10절 11절은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이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끌어옵니다. 결국은 교회의 승리가 주님이 보시는 일이었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1부 때도 말씀 계시록을 보십시오. 결국은 뭐예요? 신발이 다니며 이기며 또 이기더라.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계시록은 승리의 노래예요. 잘 읽어보십시오. 내일 모레 주님 오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계시록은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승리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대접이 엎어지고 나팔을 물고 보재기를 털고 다음에 꼭 뭐가 있어요? 고난과 재난은 있어, 그것 때문에. 하지만 살아남은 이들은 뭐예요? 천사들과 함께 찬송을 하는 노래가 계시록인 거예요. 계시록 잘못 읽은 사람들이 뭐 내일 모레 주님 온다 이런 얘기 했었지, 진짜로 제대로 성경 읽은 사람들은 야, 고난도 버틸 이유가 있구나. 따라합시다. 반드시 찬양하게 하신다. 이게 계시록인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이기고 또 이기는데, 그리고 왕 되신 예수님이 기어이 다시 오실 시간이 있는데 얼마나 신나요? 내눈에 보는 건 로마의 군대고 황제가 드립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만 하고 있는데, 들리는 말씀은 야, 세상은 주님의 보좌가 있고 우리는 고난을 버티고 이기고 또 이기면 결국은 만왕에 와신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날을 본 거 아니에요. 그날을 보고 살아야 돼. 주님이 주인이신 날. 그날을 보고 살 때 우리의 오늘이 의미가 있고 내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품은 성전을 통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2020년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은혜롭게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시작한 일들이 저마다 마음 한구석에 그 의미 있는 말씀을 품었습니다. 오늘도 점심 어떤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귤 산다고 은혜 받았다는 게 표현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있지만은 은혜를 받았지만 표현하지 않고 품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 따지고 보면 해마다 부흥했지만은, 그러나 꿈꾸고 기대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항상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름과 심지가 끊임없이 계속되도록 지킬 책임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나를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관리하고 지키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가질 때 오늘이 의미 있고 오는 시간이 복된 시간인 거예요. 아니면 매일 어제처럼 사는 거예요. 어제처럼. 그러니까 눈 뜨면 어제, 이게 항상 나를 놓지를 않아. 근데 오는 시간에 맞추면 나 스스로가 오늘이 정리가 되고 올 시간을 맞추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일 한 걸음 뛸 곳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집 나가면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집 나가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을 거 없으면 신문이라도 읽어야 돼. 내가 국어책 보기 답답하면 신문 쪼가리라도 읽어야 돼. 그래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아십니까? 제가 그림 하나 보고 말씀 마칠게요. 세상이 달라지는 속도나 모습을 보면 우리 어릴 적에 1980년대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는데 1980년대를 살았던 분들이 인상 깊게 남은 그림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E.T.라는 영화 아세요, 여러분? E.T.라는 영화. E.T.라는 영화 한번, 여기 사진 없어요? 우리 선생님? 사진. 우리가 포스터를 뭘 봤냐 하면 E.T.가 애기 손하고 딱 나와. 자전거 타고 딱 우주로 날아가는 그 달빛 앞으로 자전거 날아가고 E.T.하고 사람 손가락이 이렇게 하는 걸 만났어요. 그 기억나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그 대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막 나오잖아요. 로봇 스스로가 AI 시스템을 탑재해가지고 지금 노르웨이 북유럽 같은 데는 지금도 청소하는 로봇이 있대요. 청소하는 로봇이 청소하다가 주인이 이렇게 차를 타고 딱 주차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청소하다가 딱 앞치마 입고 나간다 밖으로. 짐 받으러. 그 로봇이 꽤 비싸네. 한 6천만 원 한 대. 근데 머스크가 그거 한 3,000대로 맞춰서 한 집에 한 대씩 보급하는 게 목표라며, 그 여러분들 지금 자가용 한 대 사듯이 로봇 한 대 집에다 갖출 시대가 곧 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 세종시에서 휴머노이드 발표하면서 그림을 찍었는데 아마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예화가 앞뒤로 맞춰가지고 그림이 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제 그저께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그 E.T. 손하고 애들 손 만나듯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잖아요. 로봇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 이 손가락을 이렇게 맞춰. 내가 그거 딱 신문에 그거 보니까 E.T.하고 손 맞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1980년과 2025년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AI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점점 사람의 힘으로 뭔가 하고 답을 찾는 일에 정말 기민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은 수천 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과연 뭐가 진리겠냐는 말입니다.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이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점점 세상은 유혹을 합니다. 이러라고 저러라고. 생각과 마음이 다 뺏기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데 그게 전부인 줄 다 쫓아가는 겁니다. 주관 없이. 때로는 좀 담을 쌓고 경계를 치면서 나는 이거야! 라는 자존감과 지조를 가져야 되는데 맥없이 그냥 쫓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돼버려요.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만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 인생은 주님이 켜신 등불이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한 걸음, 그게 내 기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는, 자존심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등불이다. 믿음을 인생사에 맞추려 하지 말고, 어제에 맞추려 하지 말고, 오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산다면 매일이 신나고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성전에 오를 때 그런 감사와 기쁨을 소유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 교회 오는데 인상 쓰는 사람. 근데 집에 갈 때는 웃으면서 가는 사람. 예, 진짜는 오며 가며 웃으면서 은혜를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옛날에 우리 늘 듣는 얘기가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야. 웃어서 복이 오는 거지. 순서가. 그렇다면 이루실 일을 믿는다면 감사와 기쁨이 오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으로 주님의 등불이 되어 모든 관계와 삶에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의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